찬양을 열심히 하신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크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잘 사는 성도가 되자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잘 사는 성도가 됩시다. 잘 사는 성도가 됩시다. 잘 살아보세. 이렇게 새마을 노래가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죠? 아침에 스피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찢어지게 간행할 때였기 때문에 잘 살자고 하면 to be rich,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 된 것 가지고 남을 도우며 사는 게 더 복이지요. 근데 여기서 잘 산다고 하는 말은 to be rich, 부자가 부요함이 된다는 말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적은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돈이 많아도 정말 개떡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김정은이처럼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이보경 죽이는 건 아무리 권력 있고 돈이 있고 배가 이만큼 나와도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것이란 뭘까요? 잘 사는 것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잘 사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사는, 그것도 잘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사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꼭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잘 사는 게 뭐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잘 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자, 첫 번째 1절과 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성경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가장 비극적인 인생,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남 넘어지게 하고 함정 파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고 걸림돌이 되게 하고 남을 넘어지게 하고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 함정 파는 사람, 실족하게 하는 사람, 이건 참 억울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도둑같이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아라. 남 앞에서 절대로 함정 팔거나 올무 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 찾고 잘났다고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사는 건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담과 이브를 마귀가 찾아와서 그럴듯하게 명분 내세워서 유혹하지요. 아담과 이브 너 만족하냐?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거든. 그럴듯하게 속여서 함정 파서 죽게 만든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처럼, 옛날 저희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고사성어 배울 때 교원영색 선의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좀 기억 좀 해보세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잖아요.
교언, 영색, 선의인. 그 말은 남의 환심 사려고 앞에서 막 아첨하고 교묘한 말로 보기 좋은 얼굴로 꾸미고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사람 치고 선한 사람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남 앞에 함정 파놓고 넘어지면 잘했다고 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주머니 차가지고 가는 사람들 꽤 많아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익만 챙기면 되지 하고 다른 사람의 죽거나 말거나,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 앞에 함정 파서 교모하게 교활하게 이간질하고 그래서 자기 이익 챙기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악하고 교활하다라고 얘기하지요. 그건 잘못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게 이익이 있어도 그건 잘못 사는 거다. 남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고요. 또 하나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이유가 뭔고 하면 일이 여러분 현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능력 있는 능력을 쥐고 있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에요. 검찰, 칼을 가졌거든요. 검찰. 그리고 언론이에요. 언론. 우리 영문 성문 종합영어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비교급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문장 있죠. Pen is more strong than 뭐죠? sword. 칼이 아니라 뭐죠? 펜은 뭐보다 강하다? 칼보다 강하다. 이게 강하다, 이거 배웠잖아요. 언론이에요. 언론. 만약에 언론과 가장 큰 힘을 쥔 검찰이 공정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무수한 사람이 죽고 실족하게 되어지지요. 요즘에 꼴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뭐 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갑질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능력을 가지고 갑질하는 것, 이거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공정하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상처나서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는 영적으로 갑질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 가장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건 좋으나 그런데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아요 하고 비교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정죄해서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게 하는 일이 어떻게 인간 사이에 없겠느냐. 많은, 그러나 실족게 하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사람을 상처나게 하는 자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하는 자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께 와서 한 얘기가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뭘 했죠? 올무놓는 일 하잖아요. 넘어뜨리는 일. 그것은 인간이 가장 불행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두바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두바이 타워 올라가 보셨습니까? 우리 롯데타워는 완공됐다고 그러죠. 한번 가보고 싶어요. 555m라요. 남한산성보다 한 2m인가 더 높다고 그래요. 얼마나 높아요? 555m. 두바이 타워는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828.9m, 그러니까 829m라는 거죠. 이게 800m면 우리 권사님들은 힘껏 걸어야 10분 걸어야 될 수 있는 먼 거리인데 이걸 높이 쌓아놨으니 얼마나 높아요? 거기 올라가서 중동 지역 어떻게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두바이 타워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만든 효과가 뭐냐는 거예요.
두바이가 조그만 도시였어요. 그런데 석유 좀 팔아서 돈 생겼거든요. 아주 영리하신 지도자가 거기다 두바이를 신도시를 만들면서 자기 돈 가지고 빌딩 많이 짓고 기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 다 만들어 놓고 멋진 바다 환경, 멋진 기업 환경 만들어 놓고 누구 나오세요. 누구 나와서 기업하면 얼마든지 땅 대주고 건물 쓰게 만들고 얼마든지 와서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와서 마음껏 기업해서 돈 버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막에 사람들이 간 거예요. 도와준다고 하니까 간 거예요. 가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죠. 사람이 몰려 들어오죠. 세계적 기업이 몰려 들어오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생기니까 투자한 것보다 지금 훨씬 많은 유익을 그 두바이 시티가 얻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익 챙기려고, 내가 남보다 좀 나아지려고 함정파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사람을 실족해 해서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지만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는 반대로 사람을 함정파고 무너뜨리고 죽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일을 하면서 남을 도와주며 살면 너희에게 도리어 유익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 이익을 챙기려고 막 챙기면 사람이 좀 치사스러워져요. 그렇죠? 내 이익을 챙기는 것 같이 막 주워 담으면 많이 배부른 것 같은데 사실 나중에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많아요. 그건 미련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좀 제발 기업이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많은 국가들이 기업들이 한국에 오면 우리 국민이 유익인데 정치인들이 자기 표 얻으려고 그냥 자꾸만 그래서 기업인들 세금만 올리고 그리고 못하게 하면 기업이 떠나가면 우리도 배고프고 망하는 거지요. 사실 남을 도우려고 하면 내게 이익한 거예요. 남을 하나 도우면 내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가장 잘 사는 비결, 도우며 살아라. 함정 파지 말아라. 되바라지지 말고 이익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 차라리 내가 손해가 되어도 진실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당장은 이익이 없더라도 정직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뵀는데요. 정은찬 전 국무총리 계시죠. 그분이 저희 만날 때마다 자기 그 신앙 간증을 가끔 하는데요. 그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세가 기울었대요. 그래서 중학교 거의 졸업할 때까지 자기가 고백하기를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점심을. 그때 많이 그랬어요. 점심 먹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초등학교 한 3학년 그때부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중학교 거의 다 끝날 때까지 흰쌀에 흰밥, 요즘은 배 나온다고 안 먹잖아요, 여자분들. 근데 흰밥 먹어본 적 기억이 없다고. 그래서 이걸 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을 친구가 선교사님을 한테 데리고 가서 얘가 이러쿵 저러쿵 해요. 그러니까 스코필드 선교사가 내가 너 도와줄게 하고 등록금 내주고 용돈 주고, 너 아버지 안 계시잖아, 내가 양아버지 해줄게 하고 늘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 인물 하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평생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작정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부자가 되는 것만 아니에요. 내가 차라리 손해가 되어도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고요.
개발해지지 않고 정직하게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캄보디아 아이들을 돕는데 나는 35,000원밖에 안 내지만 35,000원이면 캄보디아 아이 하나를 교육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나중에 캄보디아의 미래가 될 수 있다니까요. 캄보디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기에 내가 지금 35,000원을 한 달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비록 35,000원을 내지만 이 돈으로 공부하는 아이가 잘 자라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잘 자라서 캄보디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고 캄보디아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비록 적은 돈이지만 잘 사는 비결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따뜻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넉넉히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니까요. 포근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고요.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없고 능력은 없어도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워갈 수 있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옛날 속담에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 거예요. 이 말, 돈 안 드는 말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내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잘 살아낼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잘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따뜻한 마음만 가지고도 말만 가지고도 이 땅을 세워가며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멋진 인생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냐? 한번 읽어보시죠. 3절 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자식을 보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보면, 여러분, 자식 키울 만큼 키우면 자식이 부모에게 몇 번이나 잘못하나요? 잘못 안 하죠, 자식들은? 개떡 같은 놈들이 수없이 해요. 지가 뭐 잘났다고 엄마 아빠가 다 밥 먹여서 키워서 해놨는데 지 잘났다고 어머니 앞에서 뻥뻥 소리 지르고 그런 개떡 같은 놈들도 있어요. 저거 쥐어 받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죠? 우리 마승환 집사님 같은 분은 아니고 그런데 말이죠, 부모가 자식 키울 때 그렇게 때로는 아이들이 사춘기에 되바라져요. 잘못해놓고도 뻑뻑 소리 지르고 말이야. 또 신발 안 사는다고 소리 지르고. 아니 왜 소리 지르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썩지만, 그러나 그 자식은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부모가 자식을 험담하진 않아요. 그죠? 속상하고 아프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충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잘못해도
부모가 먼저 찾아가서 야, 너 마음 안 아프니? 풀자 하고 부모가 먼저 찾아가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에 잘 사는 게 뭐냐? 내가 잘나서 너 나같이 못하는 게 왜 이렇게 못해 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정죄하는 것, 이건 잘못 사는 것이고, 정말 잘 사는 건 사랑으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게 잘못했더라도 잘못했어요 하면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7번씩 7번까지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용서해야 우리 자신에게 좋아요. 내가 저놈 잘못했어 하고 꽁 하고 있고 마음에 미움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미움이 여러분의 심장을 썩게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좀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그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빼앗아 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미움을 간직하고 마음에 분노를 간직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그것이 내 속에 썩어서 내가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잘못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잘 사는 게 뭐예요?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서 임금이 탕감해 주지요. 6조 원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추며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임마 빚 갚어. 아이 갚을게요. 지금 당장 갚어. 지금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목을 잡고 흔들고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목을 잡고 흔들고 왜 못 갚냐 해가지고 때리고 자기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말았죠.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만큼 큰 죄를 탕감받아 놓고는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남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함정 놓고, 이건 악하고 게으르고 못된 짓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 보고 내가 시험 들지 말고,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분노와 미움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고 내가 용서받은 것으로 용서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잘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문을 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 증오,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분노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저 문을 나가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자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5절 6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숨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로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잘 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멋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나서 요단강을 육지까지 건너거나 첫 번째 난공불락의 성이 뭐예요? 여리고 성이에요. 그 성을 지나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해서 그렇게 하겠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을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돌아라. 법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돌았어요. 그 다음 날 뭐 할까요?
또 똑같이 돌아라. 또 돌았어요. 세 번째 날 또 돌았어요. 불평이 나올 만해요. 투덜투덜.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하고 그런데 또 네 번째 날 또 돌아라. 또 돌았어요. 다섯 번째 날 뿔날만 하는데 또 돌아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날도 또 똑같이 돌아라 하니까 도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섯 날짜리 다 돌아서 일곱째 날이 이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곱 번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곱 번 돌아라.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아니, 정신이 돈 게 아니고 성을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다 돌았어요. 다 돌고 나서 이제 뭐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팔 불고 소리 질러라 그래요. 아유, 속에 쌓였던 것도 있지만 그냥 악 하고 소리 질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리 질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시냇가의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믿음을 따라 순종할 때 내 인생이 헛되지 않고 시냇가의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앞서가야 돼요. 기도가 앞서가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내 주장이 앞서가면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망한 거예요. 조그만 성 그까지가 3,000명만 올라가면 되지 자기 생각 따라가다가 망한 거거든요. 믿음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따라가면 시냇가의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젊은이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요즘 신학기고 회사 입사철인데 입사하면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뭐 하죠, 장로님?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을 왜 하냐라고 하면 학교의 가치가 추구하는 바가 이거다. 삼성의 추구하는 목표가 이거다. 비전이 이거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이 비전을 따라 함께 가자. 이게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맞죠? 군대 가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가치다. 따르자. 같이 가자. 이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 취직했으면서도 자, 같이 좋은 가치를 따라 같이 가자 그러는데 나하고는 안 맞네. 투덜투덜 불평하고 신입사원 되어가지고 과장한테 이건 내 뜻하고는 다른데요. 투덜투덜하고 되바라지고 처박으면 어떻게 해야죠? 잘리는 거지 뭐. 그 회사에 잘리는 거지요. 딴 데 가야죠. 자기한테 맞는 것. 젊은이들이 기억해야 돼요. 회사에 일단 들어가면 회사에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진급시킬까?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이고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진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상무도 하고 전문도 하고 부사장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따라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까지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가 보십시다.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너희 중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멋지죠? 이게 믿음이고요.
이렇게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윗처럼 복 중에 복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 한 컵 대접하는 걸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어요. 주여 내가 주의 일로 귀신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큰일 했습니다. 주여 나 좀 보세요.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데 주님이 썩 보시고 나 너 모른다 그러잖아요. 나 너 모른다. 왜 나를 몰라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일을 했는데요. 왜 나 몰라요? 하는데 주님의 대답이 아주 명확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내가 신앙생활 너희가 스스로 하는 것 같은데 네 뜻대로 살아서 네 소견대로 살고 네 주관대로 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네 소원 따라 살았지 언제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살았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런데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 물 한 컵 대접하는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가 내 선행 하나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여러분의 나중에 면류관에 보석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죠. 한번 따라하시죠. 잘 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나는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잘 사는 성도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잘났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남 비난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거나 함정 파지 말아라. 남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연자맷돌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진 거니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 세워가는 일, 돈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따뜻한 마음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고 사람을 세워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잘 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게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미움을 간직하고 살아가면, 비난하고 살아가면 내가 속상한 거고요. 미움과 분노를 내 안에 가지고 살면 그것이 썩어서 나를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간다니까요. 바보처럼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따라 믿음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능력도 많은데 예의가 없으면 짐승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산다고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없으면 불법을 행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게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지곳하게 원시인처럼 하나하나 실천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성도가 되고 나중에 여러분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복된 성도들, 정말 잘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잘 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구원하고 세워주고 도와주며 갈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 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더 많은 사람 도와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 깊숙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생애가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